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심플하게 증거가 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새겨두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유턴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어떤 내용인가를 잘 모르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화를 내시고 어떨 때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 호세아서를 모두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참 그때마다 그렇죠. 한 40년 정도 이렇게 예언자로서 일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에게 들려주셔서 호세아가 그것을 또 기록으로 남긴 것이 호세아서라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계시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계시나? 마음속에 살리고 싶은 말씀, 또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징계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호세아에게 예언자죠. 그런데 예언자에게 하나를 시킵니다.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대상자가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였어요. 막 사는 여자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예언자인 호세아에게 네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 토착신, 바알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모든 복을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의 그 신들이 주었다고 생각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팠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역지사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은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 우리를 인도해 주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어, 나를 죄에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또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을 예언자 호세아가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한 여자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렇게 3명의 자녀를 낳고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출애굽해와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참고 인도하고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의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정말 BC 721년인가요?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서를 읽어갈 때, 예언서를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도 내 마음 한번 느껴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처럼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어때요?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역지사지의 어떤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씩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오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성경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지?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를 불러서 또 아들 삼아서 그래 너를 키우는 데 있어도 나도 고생을 많이 했단다 하는 거예요.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제가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너 때문에 기쁜 일도 참 많았고 내가 참 성숙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던 부분도 많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 속에 있었던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면서도 인내하시면서 또 가르쳐 주시면서 키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아들, 딸, 이스라엘, 루함마, 암미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여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버렸어요. 자식을 놓고.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향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그래, 내 마누라, 내 부인을 찾아와.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런데도 그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간 여자입니다. 그것도 자기 돈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찾아오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못해요. 우리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호세아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과 연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서 있는 저희들 자신을 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유턴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 3장 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 그들을 인내하시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모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나태해질 때 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포도가 그때는 참 중요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 이런 농작물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신들에 의해서 그것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는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나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역지사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맨 마지막에 호세아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다시 집 나간 그 여자 네 부인을 사랑하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호세아가 그 명령을 듣고 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호세아를 위하여 그 집 나간 자기 부인을 사고 그렇죠? 돈값을 지불을 하고 그 부인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이 되죠? 그 부인께서. 3절 볼까요? 또 그리고 호세아가 부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다른 우상에게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와 이 장면이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유턴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거하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회복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갔을 때 정말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맨발로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맞이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잊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시는 마음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부인, 아버지와 자녀들, 어머니와 자녀들, 그리고 회사에서 우리의 입장을 조금씩이나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어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지키려고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참 소중하죠? 그래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그래요. 남편은 부인의 마음을, 부인은 남편의 마음을. 이게 우리가 경청하는 거예요. 이때 변화가 생깁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호세아 3장 4절 5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훗날입니다. 나중에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러나 나중에 다시 회복될 그 약속을 해주세요.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집 나간 고멜을 자신의 돈을 주고 찾아주셨듯이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듯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셨고 우리를 유탄시켜 주셔서 그 은혜에 머물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너희가 좀 알아주었으면 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우리가 알게 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사랑으로 인내하며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럽다 하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찾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 안에서 내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어떤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한 주간 주님이 한 주간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기간이 좀 길더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주님이 정말 빚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꼈을 때 우리는 참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